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아모스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지 않은 삶은 왜곡된 세상의 질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삶에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과 자원을 신뢰했음을 지적하세요. 지도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도자들의 태도가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지도자들의 교만과 자만은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왜곡했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기만하는 길로 들어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강력히 개입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주변 강국인 아수르, 아람, 블레셋의 도시들로 가보라고 하시며 그들보다 자신들이 더 강하지 않음을 직접 확인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교만과 자만 속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먼 미래의 일로만 치부하며 안일한 삶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태도는 부당한 통치와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풍류를 즐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고 자신들의 쾌락에 빠진 채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누구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거라고 경고하세요. 그들이 지금껏 누렸던 풍요와 안락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심으로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죠.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강력한 표현을 하시며 결국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것임을 선포하세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인 절망 속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배층을 상징하는 큰 집이나 평범한 백성을 상징하는 작은 집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마치 바위를 가로질러 말을 달리게 하는 것, 또 서로 바위를 밭갈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처럼 변질시켜버렸다고 책망하시죠. 그들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얻은 결과를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능력 덕분이라고 자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행했던 학대를 침략을 통해 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적용입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이 정도면 내 영혼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벼워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왜곡된 질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질서는 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취했다는 것은 나의 노력의 정당함을 보장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나도 모르는 학대와 착취가 행해졌음을 의미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정함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내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울 필요가 있어 보여요. 성공 혹은 성취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과연 무엇이고요? 세상의 질서를 따름으로 얻게 되어지는 결과들이 주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과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맞바꿀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왜곡된 세상의 질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살겠습니다.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삶에 머무르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게 해주세요.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성공과 성취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기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